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폭염이 111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그러한 어떤 기상 측정된 그러한 역사 가운데 가장 무더웠던 그러한 날씨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무더위도 이해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구청장님과 만날 기회가 있어갖고 구청장님이 그러한 좀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떤 도움이냐면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뒤늦었지만 구청에서 무더위 대책위원회를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지금 무더위 쉼터가 좀 많이 필요한데 교회들이 좀 그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요 금요일 날 곧바로 저희 교회 이제 현수막을 걸었어요. 무더위와 갈증 속에 힘들어하실 때 교회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시라고. 교회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요, 일사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사병, 무더위 고온 속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자기도 모르게 어지럼증이 있고 구토가 생기면서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좀 어지럼증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옆에 무더위 쉼터가 있으면 빨리 들어가서 좀 그늘진 곳에 쉬기만 하면 그 일사병이 없어지는데, 그걸 잘 몰라갖고 또 장소가 없어서 쓰러지신 분이 있을까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러면 이번 주간 무더위가 없어질 때까지 개방해서 지역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이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고 싶다든지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실도 선선하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교회가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개방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엘리야가 지쳤을 때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의 위로와 쉼을 통하여서 다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신월동 교회가 선교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또는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또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로뎀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뎀나무처럼 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힘드시면 신월동 교회 가서 쉬었다 가세요.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 꼭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꺼려할지도 모르는데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그러한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가 있으면서 그런 생각도, 오늘 아침에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 무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 111년 만에 왔다는데 그때도 그런 더위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뭐 아이스크림도 없고 그럴 텐데 어떻게 지냈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글을 쓴 거 보니까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났구나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그 집 구조 자체가, 전통 한옥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그 대청마루 앞에 보면 앞마당이 있고 대체적으로 또 뒷마당이 있습니다. 옛날 구조들 시골집들 가보면 앞마당은 그냥 흙으로 이렇게 놓아놓은 큰 마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뒷마당은 조그만 뜰이 있어갖고 그 안에 식물들을, 나무들을 키워놓습니다. 때로는 고추를 거기다 심기도 하고 조그만 배추를 심기도 하고, 뒷마당에는 식물들이 주로 자라고 있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 햇볕, 떼약볕이 강하게 내리치면 뒷마당보다 앞마당에 그냥 흙이기 때문에 열이 빨리 오른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근데 상대적으로 뒷마당은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한 그러한 온도를 유지한대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이제 뜨거운 공기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어떤 마루를 통해서요? 대청마루를 통해서.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대청마루문을 활짝활짝 열어서 통하게 하잖아요. 뒷마당과 앞마당을 연결시키는데, 뒷마당에 있던 찬 공기가 대청마루에 휙 지나면서 마당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때 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유가 그런 원리라고 그래요. 대청마루에 무더위 때 수박을 먹으면서 무더위를 지냈던 그러한 조상들의 지혜죠.
여러분, 이 여름철에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서 영적인 시원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초등부 성령학교하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졌는데, 영상에 보는 것처럼 성원 동산에서 한 45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영어 성령 캠프로 아이들이 낮에는 실력, 영어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한국말을 통해서 영적인 이제 부흥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주간에 한 주 지나서는 장년부를 대상으로 해서 산상 부흥성회가 성결대학교에서 있죠. 벌써 35년 동안 끊이지 않고 매해마다 모임을 갖는 그러한 집회입니다. 천여 명의 성도들이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은혜를 받는데, 여기에 주축 장작교회가 어디냐면 어느 교회예요? 신월동 교회입니다. 35년 전에 처음 이 집회를 시작한 교회가 저희 교회였고, 지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교회가 주축되어서 지금 이 성회를 이끌어가는데, 지금은 전국 성회가 되어갖고 많은 지역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또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시원한 바람이 될 수 있는, 성령의 바람 불기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돼요. 5장부터 6장, 7장, 8장, 9장 앞에까지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잠시 뒤로 하고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잠깐 또 소개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질 사역들은 베드로도 이방 사역에 헌신돼 갖고 쓰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루다라는 지역에 이방 한 사람을 중풍병에서 고치고, 요빠라는 곳에서 다비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백부장을 고치는, 그 가정을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무연회 같이 이렇게 회의가 열립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울 사도가 제안을 하죠.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세례주를 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합니다. 과연 이방인을 구원하시냐 안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나도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고, 하나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음 가운데 살려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한번 성경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까지 다 볼 필요 없이 신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서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몇 번 있었죠? 3번. 몇 번 있었죠? 3번. 어떻게 또 그걸 잘 아세요? 3번. 3번 있었어요. 3번. 첫 번째는 뭐냐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또 마지막은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친구였던 누구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3번의 기적적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냈었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 죽은 사람을 한 번 살리게 됩니다. 누구를 살리게 되냐면, 이게 설교 말씀하고 있는데 저 삼층루에 저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꼬박꼬박 졸다가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대리석으로 만든 돌바닥 위에 떨어져서 그 달에 죽은 거예요. 누구예요? 이름이 유시오, 이름은 두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죠. 또 마지막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그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이 여자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그래서 총 신약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이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예수님이 3번, 바울이 1번, 베드로가 1번. 일생 동안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참 대단한 기적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여인을 살리는 이러한 기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기도 응답을 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첫째로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일어났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여기에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잠깐만요, 루다라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역은 루다라는 곳인데 이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누구에게 내려갔더니 성도들에게. 아니, 바울 사도가 루다라는 지역에, 혹은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미리 내려갔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도대체 누가 이곳에 복음을 증거했을까 추측하는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티오피아 그 네시를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다니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장로교에서는요,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이 누군가, 장로교단에서는 언더우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감리교단에서는 같은 배를 타고 왔지만 그 아펜젤러라는 목사님이 같은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먼저 도착해서 그분이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먼저냐 아펜젤러가 먼저냐, 누가 복음을 먼저 증거했냐, 감리교와 장로가 싸우는 거죠. 근데 그보다 그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국 땅에는 한국말로 된 성경이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펜젤러 목사님보다 복음을 먼저 증거한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이미 한국말로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이미 복음이 증거됐고 그 안에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루다라는 곳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지만 이미 성도도 있었고 그 성도를 만나러 갔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무슨 병이요? 중풍병으로, 어디에서요? 침상 위에서 몇 년 동안, 8년 동안 침상 위에 누워있는 와상 환자입니다. 와상.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오늘날 와서는 그 병원에 가면 전문 용어를 쓰죠. 뭐라고 쓰죠? 무슨 증이라고 그래요? 뇌졸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뇌졸중 안에는 2가지가 있다고 들었잖아요. 하나는 뇌경색, 그 뇌로 향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오는 것은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뇌로 향하는 혈관이 터져갖고 뇌로 피가 들어가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죠. 이러한 뇌졸중이 오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냐면은 때로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언어가 장애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균형이 잡기가 힘들어지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되고, 때로는 어지럼증이 막 생기게 되고, 때로는 막 구토 증세가 막 일어나는 뇌 이상이 생겨서 그러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마비가 오면 옷을 입는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합니다. 식사하는 것도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 뇌졸중이 심각해지면은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뇌졸중으로 해서 이 대소변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뇌졸중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풍 혹은 중풍 걸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뇌에 이러한 혈관이 막힌다든지 터져갖고 생기는 문제죠. 한국의 사망 원인이 1위가 뭐냐면 암입니다. 뭐 위암, 폐암, 대장암 이런 모든 암을 통틀어서 그게 사망 원인 1위입니다. 2위가 뭐냐면은 뇌졸중입니다. 그만큼 1년에 한국에서만 해도 10만 명 정도가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생긴다고 그래요. 이 뇌졸중에 걸리면 물론 잠깐 왔다 간 것은 조금만 불편함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뇌졸중이 심하게 오면은 반신불수가 돼서 와상 환자가 되어서요. 그것도 뇌나 이 음식 소화기관이 살아있어 갖고요. 살아있긴 한데 움직이지 못해갖고 몇 년 동안 요양원에서 고생하시고 혹은 집에서 간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가정들 가운데서도 뇌졸중 환자가 있어서 몇 해 동안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대소변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족들도 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치기가 불가능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8년이나 됐으니. 왜 8년이 됐고 중풍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이 뇌졸중, 이 중풍이 왔고 8년 동안 누워있을 정도면은 이거는 어떤 약도 들 수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고치기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치죠?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자 곧 일어나 고침을 받게 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뭐하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시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 혹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내가 고치는 겁니까? 주의 능력으로 고치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쳐졌다고 내가 교만할 필요 없고, 혹은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그 기도를 중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역장이 구역 식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못 해줘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그런 능력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요, 그 믿음만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고 혹은 필요하면 그를 고칠 줄 믿고 그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것이 치유가 됐을지라도 내가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베드로가 욥바에서 일으킨 기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룻다에 있다가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사이에 욥바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6절 37절 말씀 보면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하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누구예요? 이게 왜 이름이 두 개냐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이 필요했고, 또 집에서 불렀던 아랍어로 되어 있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집에서는 다비다라고 불렀지만은 또 바깥에서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되었죠.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심히 많을 정도요. 37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이 있게 됩니까?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가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병들 수 있고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가정에, 목회자 가정에도 죽음이 올 수 있고 성들의 가정들, 권사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고 죽게 되었어요. 시체를 씻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염을 해서 어디에 누였다는 거예요? 다락에 누였다. 제가 지난 가을에 성지순례를 이제 성도들하고 하는데 거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터키나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장례 문화 속에서는 거기는 하루 만에 장례가 끝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아침에 통보가 되면 그날 다 화장하고 끝내버립니다. 뭐 누가 오든 안 오든 손님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보통 며칠 동안 해요. 3일 동안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금도 하루 만에 장례가 치러지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데 또 우리나라는 시체 장례할 때 신발을 신깁니까 안 신깁니까? 그 돌아가시면 신발을 신겨요 안 신겨요? 하여튼 3일 하는데 거기서는 하루 만에. 근데 우리 문화랑 조금씩 달라갖고요. 하루 만에 끝나는데 원래 하루 만에 이렇게 염을 하고 나면 이 시신을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락에다 누워 놓은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음 절 보면 그 이유를 대충 예측할 수 있죠.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음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여서 그를 불러내죠. 3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룻다에서 아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룻다에서 누구를 고쳤다는 거예요? 애냐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는데 이 베드로가 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얼마나 가까운지 지도를 보니까 룻다와 요빠가 한 16km, 17km 정도 되는 걸어서 한 4시간, 5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곳에 두 사람을 빨리 보내서 베드로 오게 하라. 왜 오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오게 했는지. 그런데 지금 시체를 땅속에 묻지 않고 다락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시체를 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중풍병을 고쳤던 베드로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어서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나중에 그 와서 보니까 과부들이 자기들의 선행, 이 다비다가 선행 베풀었던 거독과 속을 보여주면서 막 이 칭찬하죠. 다비다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하면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이 베드로를 요청했겠죠. 세 번째 39절 말씀 보니까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과부들로부터 다비다의 선행을 듣게 됩니다. 한번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이제 거기에 모인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뭐하며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엉엉 울면서요. 베드로 목사님, 우리 다비다, 이 도르가는 다비다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일삼았던 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속옷,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이 있습니다. 다비다가 만들어 놓은 겉옷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 겉옷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히마티아라는 낱말을 쓰다. 히마티아는 뭐냐면 그냥 겉옷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불을 얘기할 때 히마티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이 겉옷이 때로는 낮에는 먼지를 막는, 바람을 막는 그러한 겉옷이 되기도 하지만 추위에 저녁에 잘 때는 뭘로 쓰냐면은 이불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은, 좋은 겉옷은 이불로도 쓸 수 있도록 좋은 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좋은 옷이었냐면은 그 전당포에 잡힐 때 돈을 필요로 하는데 뭔가 돈을 좀 할 때 옛날에 우리는 그런 분이 있나요? 전당포 같은 데가 있어갖고 카메라 갖고 가고 손목시계 갖고 가고 혹은 귀걸이나 반지 갖고 와서 돈 좀 쓰게 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뭘로 전당을 잡히냐면 이 겉옷을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그냥 옷 가리개로 준 것이 아니라 과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겉옷을 전당 잡혀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돈을 들여서 좋은 재질로 해서 이 다비다가 선행을 베푼 겁니다. 그 많은 과부들에게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속옷뿐만 아니라 이렇게 겉옷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았던 이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 하나님, 저도 죽으면
저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려면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죽었더니 아이고 그 권사 잘 죽었다, 시원하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와서 어이구 잘 죽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죽기를 바라는 혹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이 와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집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 귀한 분입니다. 심지어 목회자까지 와서 너무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너무 섭섭해 갖고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최소한 10사람은 다시 살려달라고 그냥 우는 거 말고요, 섭섭해서 우는 거 말고 다시 살려달라고 막 졸라댈 사람이 10사람은 있을 것이다 손들라고 그러면 시험 들 테니까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발 살려주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사역을 했던 다윗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죠.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거기요, 무릎을 꿇었다.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의 일반적인 습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건요, 우리 기독교인,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중동이나 유대인들은요, 무릎 꿇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편적인 기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시장에 가서 손을 들고 하늘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했지 무릎을 꿇는 것은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언제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 땅에 기근이 들자 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속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의 표현이냐면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서 기도하지만 간절함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꿇어요? 무릎을 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에요. 왜요? 그만큼 간절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물론 관절염이 있어갖고 무릎을 굽히실 수 없어서 앉아서 할 때도 있죠. 때로는 일어서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릎 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의 표현만큼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간절함을 통해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아야 일어나 했더니 그 다윗아가 죽은 자리에서 곧바로 앉아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셋째로,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3절 34절 한번 먼저 보면,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0절 33절 봤으니까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그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무엇을 향해서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향해서 이르되 다윗아야 뭐하라? 일어나라 하니,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실패라고 얘기할지라도, 아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의사의 수준으로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 나 때문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들어가 봤더니 의사의 말 때문에 어느 날은 좀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하고 식사가 잘 되는데, 어느 날은 열이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집니까? 의사가 저도 열심히 해보지만 어떻게 해결점이 없네요. 그러면 괜히 낙심돼 갖고 의사의 말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믿음을 어디에다 둔 거예요? 의사의 말에 둔 겁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기준이 어디 둬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속에 기준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의사의 말은 안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26절 말씀 찾아보진 않겠지만 거기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4명일 거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침대를 들고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집이 꽉 차갖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자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 그 침대를 내리잖아요.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위에서 붓소리가 떨어지고 뭐 침상이 내려와서 보니까 중풍병자 하나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고칠 줄 알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는데 가장 가까이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냐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애니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사 옆에 누가에게 물어봤겠죠. 누가, 의사 선생님, 여기 지금 애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8년 동안 누워있다는데 중풍병에 좀 수술이나 치료약이 없겠습니까? 의사가 얘기했겠죠. 누가가 얘기했겠죠. 아유, 저 베드로 목사님, 이런 병에는 아무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나 해주고 가시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중풍병자 애니아를 보고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왔냐면,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2번씩이나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는 의사 누가가 안 된다고 얘기할지라도 그는 될 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체험을,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 아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죽었던 자를 고치는,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인데 5장 4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시신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소녀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죽은 다비다 시체 앞에 왔네요.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요, 다비다 죽은 시체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의사는 살릴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죽은 시체까지도 일으켜 주셨던 분이다. 다비다야 달리다금, 거기 달리다금이라는 낱말이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방법 그대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 다비다에게도 달리다금 하면서 일어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장,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영적 경험들을 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은혜 받는데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밤에 450명의 아이들이 막 집회를 하는데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아이들이 7시에 시작하거든요. 저녁 집회는 첫째 날 끝난 시간이 몇 시냐면 11시 반이에요. 11시 반. 1시간 넘게 말씀 전하고 2시간 넘게 막 기도하는데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요. 둘째 날은 몇 시에 끝나면 밤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아이들이 막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움지락거리지도 않고요. 말씀에 집중해서요. 제가 아이들이 다녀와서 쭉 이제 둘째 날 마지막 집회를 가는 새벽 간식을 먹으면서 그 간증문을 봤는데, 우리 부교육체를 통해서 이제 받은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중요한 몇 사람들 애들의 그 간증들이 있어서 공통적인 내용들인데, 제가 한번 적어왔어요.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손주들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읽다가 좀 수준이 낮은 단어가 나온다든지 격한 단어가 나오면 제가 쓴 게 아니라 애들 수준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수련회 때랑 다르게 밥 먹는 시간 조금 빼고 시간 전부를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한숨만 나왔다. 그러니까 도착해서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을 딱 봤더니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저녁 시간이 막 밤 11시까지 기도해 있고, 그러니까 한숨만 나온 거예요. 얘는 이 수련회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놀러 왔는데 아주 한숨만 나와서 지금 갈까 말까 갈팡질팡한 거죠. 처음엔 한숨만 나오고 하기 싫어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재밌어지고 점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한 2박 3일 동안 지나면서 뭐 재미가 든 거예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송중기 목사님, 저녁 첫째 날 송중기 목사님이 저녁 집회 말씀하고, 또 둘째 날은 낮에는 제가 하고 저녁에는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했는데, 이 송중기 목사님과 김성교 선교사님은 그 한국교회 청소년 선교회 지금 1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집회 장경동 목사님이라면 이분은 이제 청소년 집회 모시기 1위 막, 그래서 서로 하루 모시기 지금 시즌이라 힘든데 이 집회에 오시게 된 것이죠. 개교회 수련회, 우리 교회가 따로 한다면 이런 분들 모시기 어려운데 연합 집회 하니까 오실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아이들 수준으로 잘 전하는지 애들이 막 거기에 집중하냐고요.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그러한 시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과 찬양을 하며 춤춰보기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막 춤췄다는 건 뭐냐면 뭐 나이트에서 춤췄다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막 댄스하고 그랬다는 거죠. 기도 시간에 눈만 감고 있었는데 스태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말로 기도하고 있었다. 이 친구의 말은 앞에가 생략되는데 한 번도 통성기도 때 말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그냥 2분 3분 지나면 끝나니까 그 시간을 버텼는데, 이때 처음으로 자기는 그 선생님들이 같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로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썼냐면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렇게 써놨어요. 중학교 3학년 여자인데 그 3학년 아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3년 동안 수련회 가자고 그러는데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친구예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중학교 3년 동안 가족여행, 학원 핑계대고 오지 않았던 수련회인데 집회 때마다 설교해 주신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 재미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았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친구는 3년 동안 한 번도 그냥 가족 휴가 갑니다, 혹은 학원 가야 됩니다 핑계를 안 놨다가 처음 와갖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 이틀이지만 집중되는 말씀 속에 신앙이 막 쑥쑥 자라면서 말씀이 기다려지고 재밌어지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이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배 후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에 기도를 하는데 와, 기도가 너무 잘 되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지금까지 신나게 찬양을 했지만 이번 월드미션 수련회에서 찬양하는데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한 17살밖에 안 되는데 살면서 지금까지 찬양한 것보다 가장 신나게 찬양한 것 같다. 이렇게 찬양과 말씀이 즐겁고 재미있는지 다시 한번 수련회에 가고 싶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3일 동안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던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이 아닌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두렵고 넘어질지라도 이 시간의 은혜로 잊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두렵고 넘어질지라도 이 시간의 은혜로 잊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에 참여했더라고요. 집사님 자녀인데
이 자녀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고 그 학기 중간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왔더라고요. 야, 너 학기 중 아니냐?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이 이게 미국 학교는요 진학 입학은 쉬워요. 그런데 졸업이 어렵습니다. 졸업 학기가 되는데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피 튀기면서 경쟁하냐고, 옆에 있는 아이가 새벽 2, 3시까지 불 안 끄고 공부하니까 그 아이들만큼 공부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성적은 안 나오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한인 가운데 어떤 애들은 자살해서 죽는 애들이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쌓여갖고 성적 때문에요. 아예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뭐 공부 빵점 나와도 얘는 자살도 안 하는데,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자살하죠. 막 옆에 있는 아이가 어린애가 죽은 거예요. 그게 막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두려움이 쌓이고, 그러면서 문득 자기도 나도 이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더래요. 그때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감기 걸리고 좀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손잡고 교회 가서 평일인데도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던 것이 생각나더래요. 한편에서는 자살할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는 성령님께서 야, 너 어렸을 때 힘들고 때 엄마가 너를 데리고 기도했던 적 있지 않냐, 너 기도받아라, 기도받아라. 그 마음이 있어갖고 자기 돈 들여갖고 그 주말에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요. 목사님 기도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해달라는데요, 축복 기도를 해줬죠. 여러분, 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은 이런 겁니다. 이 아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다가 두렵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런 날이 없겠습니까? 지금 중등부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시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 직장 취업하면 잘 이제는 평안할 것 같습니까? 결혼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그럴지라도 이 시간의 은혜로 잊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일에도 이제 영어 성경 캠프를 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은혜로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추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느냐 아니면 방언을 받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삶을 통하여 습관이 3일 동안 배워지면 이 아이들이 훗날에 커서도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질지라도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고3 학생은 이렇게 간증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마지막 수련회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학원 때문에, 지금 대입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갈 수 없고, 마침 학원이 화요일 날 쉰다고 통보가 왔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라도 수련회 가게 하나 보다 갖고 기뻐갖고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 8시에 일어나서 선생님 차를 타고 3명의 고3 학생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하루 동안. 그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쓴 것입니다. 간절했던 만큼 뜨거웠던 기도였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 때는 방언을 통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아이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학생들이 간증을 통하여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중풍병자 보면서 의사 옆에서 누가가 안 됩니다, 이건 8년 동안 이건 못 고칠 병입니다 하더라도 그가 일어나라 얘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은 시체를 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시체를 살렸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듣기도 하고 보았던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35절 말씀 보면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께로 돌아오며 주를 믿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고, 거기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35절 말씀에 보면 애니야, 그 중풍병 걸렸던 사람 애니야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고침받는 것을 보고, 거기 중요한 말이 있죠.
누구에게로 돌아오니라? 거기 주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베드로에게 돌아온 거예요? 아니, 고친 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누구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같이 주일날 기도했는데 그 의사가 이게 혈액 속에 균이 들어가고 그걸 뭐 무슨 병이라고 그랬지? 폐혈증 때문에 이게 막 체온이 안 잡히고 더군다나 혈압이 막 70 이상으로 막 떨어지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보기도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이 기도를 해달라. 병원에서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네. 그래서 전화해봤어요. 지난 주간에 기도를 했으니까 결과를 보려고요. 혹시 권사님 아버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요 그날 이후에 열이 잡히면서 다음 주면은 일반 병실로 간다는 거예요. 일반 병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죠. 아파트도 주시고 애들 진학도 해주고 사업장도 넓혀주시고 또 수입이 좀 더 많게 해주시고 질병이 좀 신경통 관절염이 많은데 고쳐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요청하는 기적은 무엇을 위해서 요청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먹고 즐기려는 목적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더 오래 살려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나의 능력을 나타내서 교만해지려고, 나의 능력을 보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려고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고쳐달라, 무엇을 이루어달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어렴풋한 그러한 것 가지고 그냥 해달라는 것뿐이지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또 예수님 시대, 엘리야 시대, 이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때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지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모세가 그러죠. 네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아서 나가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고. 다시 잡아봐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고침받고. 그 기적을 왜 베푼 거예요? 너도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럼 이 증거를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너는 내가 보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이 성경 시대의 기적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보이게 하려고. 두 번째는 예수님 시대 때는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께 돌아오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오병의 역사,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자를 살리는 이유는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아닐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을 베풀 때 나 때문에, 어떤 풍요로움 때문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은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적이죠?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다비다를 살린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1차적으로 다비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진짜 다비다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다비다를 위한 기적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이렇게 일을 했으면 천국 갔겠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천국이 황금길로 깔려있고, 아니 이 땅에서는 막 병들어서 힘들었는데 천국에 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호출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잠깐 와봐라. 밑에서 너 일어나라 그러는데 가봐야겠다. 그러면 다비다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했겠어요? 아니면 이곳이 좋은데 왜 가야 됩니까? 따졌겠어요? 따졌겠죠. 지금 이 땅 저 세상에 가면 다시 병들고 힘들고 숨쉬기도 힘든데 도와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잤는데 여기서는 지금 주님과 있는데 너무 좋은데 왜 가야 됩니까? 물론 너는 힘들겠지만 잠시 갔다 와라. 너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아직도 욥바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네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통하여서 너는 싫겠지만 너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너를 통하여서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 너 잠깐 다녀와라. 아마 다비다는 가기 싫은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왔을 겁니다. 일어났겠지요. 근데 그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5절 룻다와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요청 많이 있죠. 그 요청의 목적이 이러한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도록? 주께로 돌아오도록.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도록? 주를 믿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잘 살기 위한 것입니까? 편안한 삶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좀 더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하지 마십시오. 주께 돌아오는 것, 주를 믿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를 믿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